오늘 세상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뚜렷한 성경적인 징조들을 눈앞에 목도하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주셨던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지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과 헤롯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시고 왕권을 잡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측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도 큰 자리 하나 차지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보면서 만력 다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의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셨을까요? 11절에 다시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을 본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붙잡힐 것이고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그 제자들이 저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장차 저들에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을 맡겨야 되겠는데 저렇게 엉뚱한 꿈들만 꾸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진짜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깨달으라고 하면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명백한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12절에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이유가 왕위를 받아오려고 간다는 거죠. 그 귀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지금 먼 나라 아버지의 품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는 이유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가셔야 된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혁명을 일으켜갖고 이 자리에서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먼 나라로 떠나셔야만 될까? 제자들은 아마 그런 뜻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위가 이 땅에서의 왕위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너무 흥분해서 들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권세욕에만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귀인이 떠나갈 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당 문화 하나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한 문화씩을 주었다 그러는데 문화는 뭐죠? 문화는 화폐 단위인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1데나리온은 남자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씩을 본다고 했을 때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에게 1000만 원씩 딱딱 이렇게 나눠주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면서 떠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한 문화씩을 주셨을까?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문화를 주셨다 했는데 먼저 문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재능입니다. 재능. 성경에 비슷한 비유로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뜻인 것처럼 이 문화도 재능인데 1달란트는 60문화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문화니까 곱하기 100데나리온 하면 6000데나리온이 되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억이 돼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억이나 되는 돈인데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 그러니까 작은 재능. 우리에게 주신 작은 재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은 액수의 한 문화씩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셨다고 기록을 했을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한 분량, 공평한 분량의 문화,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른 재능들, 높고 낮은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어날 때는 다 공평한 분량의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장사를 하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각자 받은 이 문화, 우리의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서 무슨 장사를 해서 뭘 벌어야 할까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특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는 거죠. 장사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는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한 문화로 10배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만들었고 세 번째 종은 자기가 받았던 한 문화를 수건에다 그대로 잘 싸놨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공평한 양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받은 재능의 10배 이상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재능을 개발을 해서 5배 정도로 향상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받은 재능을 평생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싸놨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저의 가족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큰 누님은 피아니스트인데 시간당 제일 많이 받는 레슨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보니까 30분에 45불씩 받아요. 30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5만 원. 그런데 하루 종일 막 줄을 서요. 그만큼 잘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4살부터 우리 부모님은 우리 큰 누이를 피아노를 연습을 시켰는데 하루에 8시간을 연습을 시켰어요. 8시간. 반주자로 써먹으려고 교회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큰 누나는 피아노 앞에 있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하더니 중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러고 70을 바라보는 지금도 자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 치는 거래요. 저희 작은 누이는 성악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방송국 학교들마다 불려다니면서 노래를 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게 매일매일 빽빽거리면서 연습을 해대더니 그러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저나 제 동생 장동일 목사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맨날 빽빽거리고 띵똥거리는 누나들 사이에서 또 교회 음악 안에서 자라면서 끊임없이 귀동냥으로 훈련을 받으니까 음악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늘 말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자제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재능들을, 은사를 받고 태어나셨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면서 태어난 줄 아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고 성악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누나가 막 피아노 치면서 나왔겠어요? 우리 작은 누나가 태어나면서 이러면서 태어나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같은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능이 10배가 되기도 하고 5배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문화의 비유에 담겨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 주신 그 재능을 얼만큼 키우느냐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장사예요. 여러분도 내게는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재능이 한두 가지 있어. 이런 분들이 다 계실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가진 사명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찾아내고 열심히 개발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크게 더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늘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태어나면서 재능, 은사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누군 더 많이 주고 누군 더 적게 주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 무슨 재능이 있을까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또 자기 재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나서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물론 남보다 좀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인생의 어느 길목길목마다 어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구나 하고 그걸 발견을 하고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재능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향상이 되었겠죠.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 것은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피아노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희 작은 누나가 기타를 사왔어요. 너무 신기한 거. 그 당시에는 기타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에 끌려갖고 코드 잡는 법 그거 보면서 혼자서 막 연습을 했어요. 혼자서. 연습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기타 이거 코드 잡는 거하고 피아노도 똑같은 음을 치면서 띵똥띵똥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깨달음이 확 왔어요. 그래갖고 기타 치면서 피아노 이렇게 하면서 코드를 잡기 시작을 해보니까 되는겨. 그래서 그때부터 이 화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악보가 막 이해가 되고 이제는 피아노를 조금은 칠 수 있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너무 신이 나서 초등학교 다니던 제 동생에게 이 깨우침을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때부터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막 삽시간에 막 실력이 느는 거예요. 저는 뭐 따라갈 수도 없게 체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기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정말 환상적으로 너무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37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피아노를 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목적이 회중 같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악보대로 칠 필요도 없었고 그저 곡조 노래의 반주만 곁들이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보를 주면서 치라 그러면 저는 못 칩니다. 그렇지만 회중 찬양할 때 반주는 곧잘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연구하면서 재능을 개발하는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다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는 우선 행사 때마다 창립기념 예배, 부활주일 예배, 성탄절 예배 뭐가 할 때 앞에 막 글씨 써서 붙이고 그 당시에는 현수막도 없을 때예요. 막 글씨 써서 붙이고 하는데 저는 그 글씨를 이렇게 스폰지로 된 거 이렇게 잘라갖고 아니면 그 스티로폼 잘라갖고 글씨를 오려갖고 붙였습니다. 그걸 다 붙여놓고 있으면 교인들은 그날 와갖고 와 글씨 너무 멋있다. 우리 목사님은 재능이 너무 많으셔. 막 이래.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일이다 생각을 하고 국리를 해가면서 하면은 실력이 느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창의력을 발휘해서 글씨를 디자인을 하고 오려서 붙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부터 그런 재능이 생겼는가를 돌아보았더니 중학교 때 그랬어요. 전 중학교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교회 행사 때마다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막 포스터도 만들고 그때부터 글자 막 오려갖고 잘라갖고 막 붙이고 부활절, 성탄절 매년 성경 구절 그 긴 성경 구절도 글씨 하나하나 다 오려갖고 쫙 붙이고 이런 걸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부에 올라가니까 이건 아무래도 고등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계속해서 내가 하고 청년부에 올라갔더니 이건 청년이 해야지 어떻게 애들한테 맡겨요. 청년부가 하는 거지.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이제 결혼하고 어느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지휘자가 됐죠. 그래서 지휘자로 있을 때 그 교회 행사 때마다 교회 포스터 홍보지 만들고 여기저기 돌리고 강대상에 글자 만들어서 붙이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성가대 지휘자가 하는 일이에요. 지휘자님 아시겠죠? 행사 때마다 글자 만들어서 붙이고 장식하는 거는 지휘자가 하는 것이다. 시작. 행사 때마다. 네. 그런데 이게 몸에 배니까요.
목사가 돼갖고 뉴욕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성도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건 전부 목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부흥의 날이 되어가는데 누구 하나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해야지 어떻게. 제일 아쉽고 절실한 사람은 담임 목사니까. 비싼 비용 들여서 유명한 부흥가사 초청하고 모든 성도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게 해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아무런 홍보하지도 않고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고 부흥성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강요를 못 하잖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 하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마는 좀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며칠 안 남았는데도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오늘날 제가 할 줄 아는 소위 재능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태어나면서 할 줄 알았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가지 익히다가 보니까 실력이 늘어난 것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주시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사명감과 책임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재능을 개발시켜 주시고 향상시켜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얼만큼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냐에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키워서 10배 혹은 5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장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재능을 키워가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문화를, 이 재능을 과연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쓸 것이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두 번째 장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화, 이 재능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뛰어난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쓰느냐 하는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아요. 제가 뉴욕에 처음 갔을 때 기가 막히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영화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오래된 전철역이나 전철 자체에 막 낙서처럼 해놓은 글씨들, 그림들 이런 거 보셨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글씨나 그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실력의 재능이 기가 막혀. 언뜻 보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전철역, 새 전철을 갖다가 막 그냥 낙서를 해갖고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재능이에요. 어떻게 막 색깔 배합이나 막 이 모양 선 따라가는 걸 보면 참 뛰어난 재능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귀한 재능을 그렇게 도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데 쓰느냐고요. 그런 재능을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뉴욕 맨하탄 동편에 브루클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흑인 우범 지역인데 그곳에는 유명한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짐 심발라, 사모님은 캐롤 심발라. 백인 부부인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50년쯤 전에 아주 젊은 아마 첫 목회인 것 같아요. 부임을 해갔는데 그 사모님이 음악을 하신 분인데 이 사모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뉴욕 길거리로 나갔어요. 여러분, 뉴욕 길바닥을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지저분하고 처참합니다. 제가 뉴욕에 처음 갔을 때 기겁을 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사방에 막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해놓은 것들 지저분하고 걸어다닐 수가 없어. 쓰레기는 산더미같이 쌓여있고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그런 쓰레기 가운데서 그냥 길바닥에 벤치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런 사람은 쉘터 데리고 간다고 해도 절대 안 가요. 자기네가 자유롭게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캐롤 사모님이 그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들을 다 설득을 해갖고 교회를 데려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찬양을 가르쳐, 악기 연주하는 걸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단을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미국에서 최고로 실력 있고 뛰어난 성가대와 찬양단이 됐습니다. 그 찬양 우리도 몇 곡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일부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Well, I know sometimes the road is long, yeah. And I know sometimes you feel like you can't go on, but you can make it. You just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Jesus.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성가대 저런 식으로 좀 하고 싶었었는데 아직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성가대가 그래미 어워드까지 받았어요. 예, 대단하죠. 물론 지금 많이 물갈이가 됐겠죠. 초창기의 성가대원들은 주로 막 드럼, 베이스 기타 뭐 이런 걸로 막 하면서 막 지금은 좀 수준이 이렇게 좀 높아졌지만 은혜는 초창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들의 간증을 담은 비디오 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맨날 환청 들고 그 뉴욕 길바닥에서 그냥 추운 날 덜덜 떨면서 자고 그냥 맨날 술 취해 갖고 있고 이러다가 이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와서 드디어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막 눈물 쏟으면서 찬양하고 하는 이런 간증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들의 삶을 뒤엎어 놓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야, 저분들은 저렇게 길거리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다 죽어가던 저 영혼들을 깨워서 저렇게 아름다운 일을 해냈구나. 또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 재능이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재능을 개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드디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만들었구나. 참으로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저 교회 초창기의 성도들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초창기의 멤버들 되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정을 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문화가 어떤 것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시고 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 선택 의지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죠.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 머리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 사기꾼 그걸 막 연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합니까? 근데 왜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나쁜 짓 하는 데 쓰죠? 좀 선한 일을 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재능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장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무 노력이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신 문화를 이렇게 손수건에 그대로 싸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깨끗하죠?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가지 재능과 은사와 지혜와 직장, 사업장 그리고 삶의 여건들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문화, 은사들을 잘 활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이 초대신앙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이런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파악하시고 나는 그 은사를 100분 개발하고 발휘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진해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2021년도 새해를 시작을 해놓고 부서 조직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귀한 손길들이 아무 봉사 부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봉사부서 지원서를 주보 안에 끼워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좀 검토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봉사할 만한 부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써서 지금 이미 이름들이 많이 있죠. 기존 부서 이름들이 대부분이고 조금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다가 오늘 이 설교를 한 다음에 하려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봉사하고 싶은 부서 빈칸에다가 여러분의 성함을 적어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제출한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담임 목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허용할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도 하고 이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받을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섬겨달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진 재능을 키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장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놀랍게도 문화라고 하는 단어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이 말은 생명을 살려내라고 말이잖아요.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즉 한 문화 한 영혼을 너에게 주었으니 10명의 생명을 좀 살려봐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장사입니다. 무슨 장사라고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너는 구원받은 너의 한 생명으로 장사를 해서 즉 너의 삶을 투자를 해서 10명 이상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해라. 정 안 되면 5명이라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박수도 치면서 막 열렬하게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설교 중에도 막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은혜 받고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게 끝인 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그게 끝이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은혜를 받았다. 그거밖에는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뭐를 했느냐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10배로 늘리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 생명에 감사해서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봐.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너도 좀 영접해. 하고 이끌어오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체험한 이 구원의 기쁨이 진짜로 있다면, 정말 감격적이라면 왜 이 기쁨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명을 받았고 똑같이 선택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공평한 은사를 받았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전도를 해서 10명을 5명을 전도를 해오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삶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오늘 보니까 자기가 받은 문화를 수건에다 곱게 잘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그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부르신대요.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저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급을 받기는커녕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그런데 다 뺏기고 쫓겨난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꿈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이게 저희 교회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비전이잖아요. 이 지역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꿈을 그 일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문화를 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문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이 문화, 은사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초대신앙교회를 위해서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이고 전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달리겠노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아멘, 우멘 그러지 말고 큰 소리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